신명기 4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3월은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를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입니다. 그죠? 다들 아시죠? 예, 신명기가 또 뭘까요? 예, 모세의 설교를 이렇게 쫙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읽으면서 아시겠지만은 이 모세의 정말 그 간곡한 간절한 당부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모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나타난 일이 실제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모세가 이 모세의 삶, 그 모세의 삶이 축약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모세가 원래 어디서 태어났나요? 네, 애굽 이집트에서 태어났죠. 이집트에 태어나서 히브리인이었지만은 그 모세라는 이름처럼 광주리에 쭉 떠내려다가 누구에게 발견되었죠? 예, 그죠. 바로의 딸 공주님에게 발견되어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곳에 살았습니다. 몇 년을 살았나요? 예, 역시 권사님 최고입니다. 예, 40년 살았죠. 예.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몇 년 살았죠? 예, 또 40년을 살았죠. 예. 중요한 거는 몇 년을 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망자의 삶을 자기가 왕국에서 살아온 만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나요? 길을 가다가 그죠, 떨기나무가 보는 것을 보고 저게 뭐지? 하고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네 신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고야 주님하고 나타나서 그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그 모든 걸 경험하면서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였고 또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예. 그런 그의 경험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집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발달된 도시였어요. 문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말이죠. 의학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뭐 태양신 시작해가지고 우리 역사책 많이 보셨잖아요. 정말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또 각종 제사가 있었어요.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었고요. 뭐 산채로 바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보았던, 자기가 이집트에서 공부하면서 보았던 그 수많은 신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은 삶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년을 살 때 동안은 알지 못했어요. 광야에 사는 동안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그곳에 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욱더 알게 되었고,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삶의 경험이 묻어있는 본문이 어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만 해도, 제가 뭐 이거 다시 얘기하죠. 예. 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1세대들, 이집트에서 정말 부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얘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출애굽하던 그 1세대들은 이집트를 알았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탈출할 때 빈손으로 탈출했나요? 뭘 들고 탈출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이제 도망가야 되는 시대예요. 그럼 제일부터 뭘 챙기시겠습니까? 예, 맞아요. 제일 비싼 거. 비싼 거. 화폐가 아니라 금, 은, 보석 뭐 이런 걸 챙기시겠죠. 그죠? 전쟁이 나도 금은 들고 튑니다. 돈은 안 들어도 금은 들고 가요. 왜요? 값어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도 금, 은, 보석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 금으로 된 걸 다 만들었죠. 때려가지고 촛대도 만들고 뭐 다 만들었잖아요. 이것뿐만인가요?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에봇을 온통 보석으로 박았습니다. 금실을 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들고 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만을 보고서 정말 그들이 많은 걸 들고 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금, 은, 보석, 돈 되는 것은 다 들고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걸 챙겨 나왔을까요? 그들이 왜 애굽을 탈출하는 상황에서 그걸 챙겨 나왔을까요? 자신의 생각에 이걸 들고 나가면은 다른 곳에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금을 썼나요? 광야에서 금을 바꿔서 뭐 할 수 있나요? 전혀 값어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모래바람만 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매달려야지만 만나가 있었고 매출하가 있었고, 목말라서 하나님 목말라 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광야 생활의 처음과 끝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바라는 대로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금, 은, 보석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자유니까요. 이 돈을 써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분명히 힘들게 모으고 나올 때 주인 몰래 뺏어서 오고 강탈하고 갖고 왔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1년은 참았습니다. 2년 참았습니다. 쓸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귀한 건 아는데, 정말 귀한 건 아는데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이게 가벼운 물건입니까? 금 한 20kg 들었어요? 금만 20kg 있겠어요? 짐도 수무 않잖아요. 이거 다 들고 다니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거워요. 버리고 싶지만 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나는 이 가치를 알잖아요. 그 말은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세상의 가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이 원망만 있던 것이에요. 원망만.
나 이 돈을 써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 살지 못하고 모세가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맨날 허구한 날 내가 지금 돈만 바꾸면 나가서 고기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맨날 만나만 매출액 먹으니 얼마나 미칠 지경이겠습니까? 그 원망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 원망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그죠? 그 이유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죠.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래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그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원망만 하던 그 1세대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겨놓고 말이죠. 그부터 2세대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탈출할 당시에 아주 어렵거나 말이죠. 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세상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죠. 광야에서 태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내가 먹기 위해서 뭘 노력할 필요가 있었나요? 물론 그건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줄 서야죠. 만나를 줄 서야죠. 만나 요리할 필요 있습니까?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매출하기는 뭐 요리할 필요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집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은 이따만심한 불기둥이 따뜻하니까 그냥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지붕 삼아서 자면 되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쨍쨍할 때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니까 이 모든 삶은 너무나 다양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세상을 알지 못했고 뭐 금은 보석이 귀하다고 하지만은 귀하다는 건 말만 들었을 뿐이지 이것이 정말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반짝이는 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고 그 모든 걸 금이 되자 이게 금을 받는 것이 성막에 쓰이는 거니까 언젠가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들고 다닐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세상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뭐 그렇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나쁜 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세상을 알 수가 없었어요. 세상을 경험할 수도 없었고요. 단적인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돈다고 그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왜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철떡같이 왜요? 우물 안의 개구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의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돌아야겠구나. 저렇게 하라고요? 가야겠구나. 이게 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물 안의 개구리. 하나님을 빼고서는 삶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정말 강했던 하나님밖에 모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그들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던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은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말이죠. 산속에서 자연으로 살다가 서울에 오면 어떨까요? 눈이 번쩍 뜨이죠. 그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시골 사람이 서울 올라오면은 시골 촌놈이라고 놀리지 않게 왜 놀렸어요?
딱 그거 다른 거죠. 다른 게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시골에 가면 어떤 생각해요? 아우 저 패션을 저렇게 하고 다니지? 저 바지 어떻게 입고 다니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왜요? 그리고 또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왜요? 서울 사람이래. 아이고 얼굴 뽀얀 거 봐.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시골 가면은 동네 저와 동생은 아주 인기 스타였습니다. 왜요? 얼굴이 하얗고 서울 말씨의 서울 사람이잖아요. 오리지널 서울인. 그 존재만으로 형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서울에서 온 사촌이야. 얘기 듣기는 그런 것들였죠.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뭔가 세련돼 보이고 시골에서 상경한 분들은 뭐 유관사님 잘 아시죠? 서울도 혹시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상경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 그죠. 다 계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시골에 있다가 서울 딱 왔는데 서울이 어때요? 사람들이 옷이 뭔가 막 비카번쩍하고 막 뭔가 세련돼 보이고 말투 저렇게 될 것 같고 그 주변에 뭔가 좀 진짜 막 대단한 분위기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잘 지켜봅니다. 그리고 따라하게 되죠. 왜 따라야 돼요? 나도 서울 사람 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 똑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나는 광야에서 옷 한 벌 갖고 신발 한 짝 갖고서 평생을 살았어요. 왜요? 닳지도 않았으니까요. 해지지도 않고요.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옷을 뭐 해볼지도 몰랐어요. 패션? 몰랐습니다. 왜요? 옷이 안 닳아요. 더럽지도 않아요. 항상 깨끗하게. 해지지도 않는 그 놀라운 기록을 봤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것 때문에 유지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나는 뭔가 좀 낙로해지기 시작합니다. 옷에 냄새가 나네? 옷이 왜 닳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나안 사람은 어때요? 연예인들 급이죠. 반짝반짝하죠. 그럼 그들을 보면서 그는 이제 점점 그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문화를 추사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 시장을 가는데 시장에서는 돈이 통용되죠. 내가 갖고 있는 반짝이는 돌들이 비싼 돈이 되고 또 그들을 나도 여기서 뭔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의 삶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었지? 저렇게 하면 돈을 벌었구나. 나도 저렇게 똑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로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저 가정이 있어요. 애가 딸린 애가 식구가 몇 명인데요. 제 아들만 16명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벌었을 거예요. 그죠? 열심히요.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럼 그들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처럼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먼 사람들이 신던 그 신들을 조금씩 섬기게 했어요. 왜요? 나도 그들과 똑같이 세련되어지고 그들과 똑같은 말투를 하고 싶고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풍요로움을 나도 누리고 싶으니까 그들을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풍요를 준다고? 누구를 섬겨야 돼? 그러면 바알신? 우리 하나님처럼 거기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구나. 같은 신이니까 야 너희 바알신 그렇게 풍요를 준다고? 그래? 한번 섬겨봐야겠다. 바알신 어디 가더니 황소 목각이 하나 사오고 그래? 아세라 신을 섬기면 아들 쑥쑥 낳는다고? 아들이 최고지 아들이. 어디 가야 돼? 그래 아세라 목사? 오케이 그거 사오고. 이것뿐만이겠어요? 농장을 짓는데 나는 뭐가 좀 안 되는데 야, 너희들은 정말 잘 짓네. 어떻게 농사를 이렇게 풍요롭게 짓니? 뭐라고? 태양신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고? 그렇지 나도 그걸 해야겠구나. 하나씩 그 신들 섬기게 됩니다. 여기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나 사도시 이런 상징이 아니에요. 쫓아가야죠. 왜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난 자녀가 있잖아요. 쫓아가 삽니다. 과연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풍요롭게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헛된 시간과 헛된 돈을 쓸 뿐이죠. 그것을 멈추나요? 그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좀 쫓아가게 됐죠. 그러나 그는 점점 더욱더 패망의 길을 걸을 뿐이고 사망의 길을 걸을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 생각에서는 하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처럼 살아가신 신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아무리 공양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들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풍성해진 역사가 없는 것, 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왜?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처럼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 그래도 살아있는 신이어야 되잖아. 왜 그들 섬기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내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찾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월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애고에서 나올 때 그죠? 피를 바르고 장자가 안 죽었잖아요. 그 유월절 기념하고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 광야에서 텐트 쳐놓고서 아빠가 자녀에게 야 아들아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기 초막절입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에 대해서. 그때 책이 있었습니까? 책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입을 통해 또 아버지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것을 듣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던 것이에요. 그가 왕궁에 40년을 보내고 다시 광야에 40년을 보낸 후에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는 더 발전되었고 더욱더 휘황찬란했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술객들의 그 모든 걸 보았어요. 마치 그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술을 통해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뛰어난 문명으로 자신들을 위협한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차와 그들의 칼과 병거가 얼마나 대도했습니까? 그걸 보면서 위협을 느꼈어요. 그런 신앙을 통해서 모세는 더욱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뛰어나봤자 그들은 죽은 신이라는 것을요. 그들의 아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살리지 못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자손의 지나면은 이런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되냐?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 찾는 시간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겁니다. 왜 고통스러워요? 단지 길 가다가 여기 아니네? 돌아서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 내 마음과 뜻을 돌려야 되는 고통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태신앙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태신앙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야 부럽다. 넌 태어나서부터 기독교 가정이네. 야, 너 믿음의 유산이 쫙 있구나. 그 또 한 가지 뭘까요? 중생의 체험이 없어서 뜨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항상 갔으니까. 체험이 없어도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쭉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모태신앙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더 없는 복입니다. 오래 하나님을 못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의 경우는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게 은혜인지 뭔지 알 수가 못해요. 그냥 원래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거죠. 하나님만 당연히 하나님이 있으니까 당연히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문화에서 져서 이 마음과 뜻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고통 중에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도 않으시고 멸망시키지도 않으시며 조성감에 등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딱 나오죠. 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만 봐야 되는구나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하는 것은 광야에 남은 자들이 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누군가 말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그들 보면서 너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이 사람이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은 과연 그것이 그 고백만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이 없으면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평안한 자라면은 그 고백이 헛되지 않은 고백인 거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그 고백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던 그 이스라엘 자손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초막절과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었고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방신에게 마음을 섬기고 참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고 더욱더 저주의 내에 빠지게 되었고 사망의 길로 그러서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값어치가 더 중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오직 예수님만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예수님만이 전부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막상 내 앞에 닥쳐오는 그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회개합시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넣어준 겁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요. 우리는 두려움을 모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쁜 뜻의 개구리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모르는 개구리 말입니다. 그 가운데는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요. 그 자체를 몰라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넣어준 공격에 빠지지 마십시오. 또한 그 돌아온 것을 회개하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확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엇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자고 선포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할지라도 당일날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고 뒤집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설교를 오늘 아침에 다 뒤집었습니다. 그것도 아침 9시 반에요.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1세대와 2세대들을 봐라. 제가 묵상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자겠습니다 하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나서 왔을 때 다시 그 생각이 또 나면서 다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설교가 완성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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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외쳐도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있거든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만 부를 때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우리에게 감동이 밀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전부시라면은 예수님 하나만 갖고서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니까 나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라고 외치며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 갑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원 안에서 하나님만의 전부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되는구나, 아멘.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시고 예수님만 외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그냥 예수님만 외치십시오. 주님, 예수님,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전부십니다. 외치십시오.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밥 먹다가 아내가 틀어준 그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확 오더라고요. 확. 그 제가 이제 그 헬로우 카카오였나? 하이 카카오였나? 하여튼 불러서 이 곡이 제목이 뭐라고 물어봤습니다. 런던시티에 이제 이렇게 예수 그걸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적어놓고서 교회에 와서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가사가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능력이 되었습니까? 세상의 많은 방법들이요, 세상을 통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면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예수님만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만 외칩시다. 예수님만 외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